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의 노예제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의 바깥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돌아와서는 집안일까지도 도맡아 해야 하는 비교적 과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세 개의 강조형 의문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종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결코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문맥상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에서 행해져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주님은 아니요라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죽어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을 본 주인은 너 참 고생했다. 배고플 텐데 우선 밥부터 먹고 또 일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은 노예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는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가격표를 목에 건 노예를 놓고 사람들이 흥정을 해서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주인 이름,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걸 수 있도록 귀를 뚫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예는 자기 이름이 없어집니다. 또 종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너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밤중에도 너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해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권리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예라고 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우리 8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종이 밭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먼저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엔 옆에서 수종을 다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에게 우선순위는 주인입니다. 첫째도 주인, 둘째도 주인, 셋째도 마지막도 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것이 결코 그의 주장할 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지 주장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는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종은 무슨 일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서 묻거나 따지지 못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 후에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의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가 먹을 동안에 수종을 들며 심부름을 다 한 후에 너는 그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종은 이 일을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양을 치라면 양을 치는 것이고 밭을 갈라고 하면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게 일을 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핑계대고 따지는 것이 많아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께 대한 절대 순종, 절대 충성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니오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부정의 대답을 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우리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긍정 의문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부정 의문문입니다. 아니오라는 부정의 대답을 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종은 죽어라고 충성하고 나서도 야, 너 수고했어, 참 감사하다, 이런 소리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역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베드로가 감당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바울이 맡았습니다. 물론 아주 칼로 탁 뭘 잘라내듯이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늘 이렇게 동행했던 제자인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육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럽니다. 또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인데 반해서 바울은 국제도시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의 동쪽, 남쪽, 구팅이 쪽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거기 출신으로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노동자라고 하면 바울은 엘리트 지식인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똑같았습니다. 둘 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순교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그린 그림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모습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차마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거꾸로 매달라서 처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지순례 저하고 2번이나 가봤어요. 또 저는 여러 차례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역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목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3번 이렇게 튀어올랐다고 하고요. 목이 떨어지는 그곳에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서 트레 폰타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세계의 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순교로서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품고 있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시겠지 하는 이런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비참한 삶이고 실패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부러운 삶이고 우리 모두 천국 가면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순교한 사람인데 우리가 껄껄할 것 같아. 나도 순교할 걸 막 그럴 것 같아. 자, 금년도 우리 교회 표 성구가 로마서 12장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주된 동사는 섬기랍니다. 이 섬김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자꾸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고 섬기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넉넉해집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불평분만이 사라집니다. 언제나 만족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면서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부부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돼서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가 왜 평생 이런 여자와 살았을까? 또 그 아내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자식 키운 것이 헛것으로 느껴집니까? 그것은 주면서 계속 받으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헛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보상이나 보답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때로 절망하게 되고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비유에 대한 적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서 그때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명령한 거 다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도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저 사람 왜 저 모양이냐?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고 나서 말을 조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 말로 다 쏟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일도 잘했지만은 말을 잘해서 빛이 나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공을 돌리고 하나님 힘주셔서 했다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채권자의 권리는 없고 채무자의 의무만 있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말없이 맡긴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채권자처럼 주님께 뭔가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으니까 뭘 주세요? 보상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섬김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빚을 갚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어깨를 들썩이며 감사를 외치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교회에 오시고 봉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은 은혜만 빚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이 선물이지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긴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것을 갖다 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빚을 진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명령을 다 마쳤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다 아시지요? 40년이 넘도록 인도의 빈민굴에서 사랑의 봉사를 했습니다. 인도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죠. 브라만, 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성 계급이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실제로 삶 속에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분화돼 가지고 그 계급이 뭐 100가지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를 그대로 말하면 이 접촉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만지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천민이에요. 달리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짐승 취급받고 벌레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 속에 서양의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혔습니다. 그 사랑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람들은 그녀를 성인이라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몽당 연필을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얼마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몽당 연필 같은 나를 주어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셔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낡아 빠진 전깃줄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껍질이 벗겨지고 뒤틀리고 보기에 흉측한 전깃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깃줄을 통해서 하늘의 전기를 이 땅에 공급하셨습니다. 이곳 인도의 빈민굴에 공급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정전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난 낡아 빠진 전깃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고백치고 참 놀랍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종들이 주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가 역시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바라겠어요? 오히려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모든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한 종의 정신이 사라지면 자만심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상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교회 봉사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무대가 되거나 칭찬을 유도하는 도구로 전락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종의 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위시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종의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종의 정신이 실종된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교 집단이거나 취미를 위한 클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또 믿음 좋으신 분들 교회에서 뭐 죽도록 충성하고 인건비를 요구한 적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죽어라 후회를 하시면서도. 근데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지요. 교회는 청구하면 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교회를 시키고 나서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최소한 인건비는 주지만은 야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럴 때가 혹 있어요. 그러면 결제하러 온 장로님한테 애꿎게 제가 자꾸 뭐라고 해요.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가 중간에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제가 자꾸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차차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종의 정신으로 살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 자신의 인격과 삶에 빛이 납니다. 종의 정신으로 사는 이의 길, 이런 사람들은 의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이게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좀 열심히 해서 제가 믿을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뭘 시켜보려고 그러면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적지 않게 실망을 합니다. 아이, 내가 뭘 잘못 받는가 보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하시라 그러면 해야죠.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 그러면 마음에 야, 저분 인격적으로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회 있으면 더 귀한 자리에 세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선교사 마페트 박사가 한국의 모든 선교를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념비 하나를 세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상의 체원이 아니라 기념비 차원에서 비를 세우자 이렇게 뜻을 같이 한 거죠. 이때 그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마포 삼열 박사를 존경합니다. 한국교회의 은인이며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포 삼열 박사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실 겁니다. 당신들은 계속 세우세요. 나는 부술 겁니다. 주님의 종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을 했어도 그것으로 끝나야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 이와 같은 최권능 목사님의 충정을 이해한 마페트 박사의 간절한 만류로 동상은 안 세워지고 기념관만 세워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그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물론 굳이 그 예를 찾아보라 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본문의 시대적 배경처럼 왕이 통치를 했던 시대에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까지 모두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이었어요. 이런 주종관계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대에 종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대를 사셨으니 이 비유에는 그 시대의 주인과 종의 개념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과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고단한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결코 주인에게 내가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됐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됐습니다. 더구나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일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이란 주인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다른 대가를 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종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인 앞에서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신앙의 오솔길을 걸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행한 어떤 선이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지금의 삶의 저지를 한탄하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줄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에 충성을 다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슨 상을 받으려 한다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취직할 때까지 들어간 돈 계산하니까 뭐 매덕 얼마다 너 그거 내놔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자식이 돼가지고 아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건 당연한데 부모로서 나한테 남들보다 더 잘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고 따지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은 주님 안에서 힘에가 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구성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꾼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사꾼이에요. 자녀로 사는 자,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밭과 깊이 관련이 있고 우리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겸손하고 희생적일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겸손과 희생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조건 없이 섬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세는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그 성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종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롭게 임명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한 해 동안 또 연장해서 임원 직분을 감당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충성하고 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면요, 뭘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현실 우리 교회 조직 안에서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다 하십니다. 뭔가 요구를 하는 사람은 그 요구를 하는 순간 그 헌신이 헛된 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맡겨도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힘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